닐 앤더슨의 자유케 하는 7가지 단계의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세계는 법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믿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정적으로 뭔가를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믿음으로 했을 때에 이 기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발판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사탄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닐 앤더슨의 이 축사 방법은 Truth Encounter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진리에 근거한 그 대결입니다. 파워 엔카운터도 있고 트루스 엔카운터도 있는데, 사탄의 세력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고 자유케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 치유는 주제별로 하는 게 있고 라이프 사이클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주제별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라이프 사이클로 다시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대적하고 이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하는 것은 방언으로 해도 되지만, 사단을 대적할 때는 한국말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대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자리를 흩어져서 앉으시죠. 옆에 분들 그 의식하지 않도록 좀 흩어져서. 그래서 제1단계에서는 가짜 대 진짜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믿었고 거짓 종교들의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향을 끊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거짓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우리가 거짓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또 영향을 끊는 그런 기도를 지난 시간에 한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으로 살지 않은 것,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게 될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경관진을 세우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영향을 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페이지 밑에 보면은 자기 기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감동도 하고 기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사실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주의 종들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듣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 이렇게 하시되, 예, 그걸로 인해서 경고한진이 생기고 또 사단의 세력이 역사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말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를 방어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회개하고, 영향력을 끊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교재 보시고, 자기 방어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의식적으로나 잠재의식적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심과 전능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는 건데, 뭐 우리에게는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 세계로부터 이제 상상을 통해서 딴 데로 이렇게 도피하는 것. 감정적 고립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하는 것이 싫어서 움츠러들고 혼자 이렇게 고립되는 것. 태행이라는 것은 좀 덜 위협적인 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심리학적 용어로 쉬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이제 남편 이렇게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남편과 이렇게 싸웠을 때에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그냥 친정집으로 가는 것, 이런 게 태행이죠, 그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도 돌이켜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고 저희 어머님 집에 갔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태행하는 겁니다, 그죠? 덜 위협적인 대로 돌아가는 것. 어려움을 당해서 뭐 낮잠을 자거나 공상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TV 드라마를 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태행입니다. 전이는 자신의 좌절감을 다른 사람에게 쏟는 것. 그래서 엄마가 자녀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좌절감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는 것. 투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대신에 그걸 다른 사람이 그걸 비난하는 것이고, 합리화는 말로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인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부분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잠시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고 나서 같이 회개 기도하기로 합니다. 잠시 먼저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기 방어에 관한 죄는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습관화된 것이기 때문에 포할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이런 자기를 방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더 이상 나 자신을 기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또 나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9페이지 중간에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우리 같이 한번 쭉 한 목소리로 밑에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여러 해 동안 거짓에 속아 살아왔다면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살아남기 위해 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가지 방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든지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면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음을 선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누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우리가 믿은 것을 통해 어떤 실체를 창조해낼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실체를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체를 직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혹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믿음으로 걷는 그 삶은 바르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교회의 신념들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 큰 가치를 발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수세기 동안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암송해 왔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가 믿는 진리를 큰 소리로 읽 때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자주 읽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여러 주 동안 매일 읽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주 읽어왔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같이 읽으라고 그렇게 권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내가 믿는 진리, 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창규는 이렇게 넣어서 한번 쭉 믿음으로 그 다음 11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인정한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만물의 창조주요 지탱자요 처음과 마지막으로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창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심을 인정한다. 창규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일을 파하러 오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셨음을 믿는다. 창규는 하나님께서 창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창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창규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창규는 그리스도께서 창규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나라로 옮기신 것과 창규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다. 창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아 있음을 믿는다. 창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창규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다. 창규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질 것을 선택한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창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이 굳게 서서 악한 자를 대적하기로 결심한다. 창규는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는다. 따라서 창규는 그리스도만 의지할 것을 선언한다. 창규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선택한다. 창규는 사탄에게 예수님이 창규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창규의 삶 속에서 사탄의 가짜 선물이나 역사들을 모두 다 거부한다. 창규는 진리가 창규를 자유케 할 것이라 빛 가운데 행할 때만 살림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따라서 창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써 사탄의 기만에 대항하여 굳게 설 것이다. 창규는 성경만이 권위 있는 표준임을 선언한다. 창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것을 선택한다. 창규는 나의 몸에 의해 병기요 거룩한 산제사로 바치기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며 용납할 만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규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선택한다. 창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창규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언한다. 창규는 좋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으로 창규를 채워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창규의 삶의 능력을 더딥혀 주실 것을 구한다. 창규는 나의 삶을 창규는 모든 이기적인 목표들을 부인하며 사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선택한다. 창규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즉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할 것을 선택한다. 창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문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모든 정사와 근세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지체의 힘으로 사탄과 그의 귀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복종한다는 것을 믿는다. 따라서 창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내 곁을 떠날 것을 명한다. 아멘. 예, 세 번째 단계는 반감과 용서입니다. 반감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터니스, 쓴뿌리, 용서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게 쓴뿌리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서에 관한 건데, 제가 내적 치유 그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내적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서입니다, 그죠? 회개와 용서인데 더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마음이 치유되고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용서에 대해서는 그때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로 읽어보시고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를 회개케 하셨음을 알고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를 불쾌하게 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인자하지도 오래 참지도 않았음을 자백합니다. 그 대신 제 마음에 늘 섭섭함과 원망을 품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제 마음속에 그동안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시어 저로 하여금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아직까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정말 뭐 싫은 마음이 들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우리 묵상으로 좀 이렇게, 그래서 명단을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죄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적으신 명단 밑에 여러분의 이름도 적으시고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도 적으시고 또 하나님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깊은 성질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내적 치유 때 여러분에게 잠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냥 억누르는 것, 감정을 누르는 것 아니고 우리가 피해를 입었음을, 상처를 받았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상처를 받았음을, 그 일 때문에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잠을 못 자고 억울하고 그러한 일을 당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이제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그 사람 앞에 놓고 이제 있는 그 밤에 받은 상처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때 용서할 때 주님께 용서하는 시각을 주시도록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용서를 하시고 용서가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허그해 주시는 허구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용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닐 앤더슨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때 상처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닐 앤더슨이 그건 당신의 선택이라고. 그때까지 상처받은 것으로 만족하려면 용서하고 계속해서 미래까지 상처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하지만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미래까지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용서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용서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 마음에 생겨진 쓴뿌리들이 제거가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영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었는데 그 영을 쫓아내는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좀 묵상으로 하면서 영을 대적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좀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한국말로 이렇게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때로는 한참 오래 전이어서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런 경우도 그런 사람들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 마을 사람들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다하신 분들은 용서하지 못함으로 생겼던 쓴뿌리들이 제거가 되도록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고, 아울러 그것을 통해서 역사했던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도 하시고, 또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온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그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라고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은 손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4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는 거역대 순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순종했느냐 거역했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 3주 특세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순종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반항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반항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있는 권세자들을 심판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은 곧 사탄에게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한 처소에서 나를 따르도록 하라. 나는 너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고 악에서 구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순복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세자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순복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재 돌아가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해도 된다고 허락하시는 때는
오직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자기들의 권한을 뛰어넘어 우리를 다스리려 할 때뿐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기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은 학교의 선생님은 학교에 되는 일 안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뭐 가정의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권한이 뛰어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 두 문단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거역한 죄를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반항하는 마음으로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압니다. 고맙기는 제가 반항했던 것에 대해 용서해 주시고 저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제 안에 얻은 발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없애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제가 행한 모든 길에 빛을 비추사 저로 하여금 제 반항을 완전히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 순종의 영과 종의 마음을 갖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죄는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잘하는 것 같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했죠, 그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프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귀신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쫓아내야 됩니다.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교재 세 문단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의 법을 통해 무죄한 사람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고용주나 부모 및 남편들이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호를 받기 위해 당국에 호소해야 됩니다. 많은 주에서는 이런 학대가 있으면 당국에 보고하도록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권위에 순종해야 되지만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요구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라에 호소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자기 지위를 남용하여 당신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헌신에 위배되는 일을 하라고 요구할 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똑같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가 정부와 관청입니다. 그죠? 저도 사실 과거에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욕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죄예요. 그죠? 그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라도 위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데 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박원순 시장이 뭐 동생회를 한다 해가지고 막 그 사람 욕하고 그러면은 또 권위자를 어떤 의미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및 관청에 대해서 불순종한 게 있었다면 저희들이 이제 성경 건축에 통해서 되게 어려움이 있지만 구청하고 관계에서 제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그런 자세를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부모님께 불순종한 것 이게 엄청난 사실은 죄잖아요. 그죠? 그 십계명에도 인간에 관한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런 자세가 있다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가정의 지도자로, 가장으로 남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오늘날 여성 상위 시대여서 잘 믿는 사람들도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잘못된 결정이나 그 일을 하라고 할 때는 정말 예의를 갖춰서, 그죠? 안 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에게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고용주에게 회사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고용주에 대해서도,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순종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큰 죄이고 사단의 세력이,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으로 이렇게 깊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내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체크하면서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상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 가지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울러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다섯 번째 단계는 교만 대 겸손입니다. 그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온 우주의 최초의 죄가 교만 때문에 왔죠. 그죠?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죄가 왔습니다. 이 세상의 죄도 교만 때문에 왔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하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 예, 계속 읽겠습니다. 예, 그 기도문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영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저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원수가 제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내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힘과 자원만 가지고도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보다 제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옴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 중심의 삶을 부인하며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제 몸 안에 얻은 발판을 모두 취소합니다. 기도하옵나니 이기심이나 헛된 자만심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저보다 낮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먼저 존경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밑에 공란에 자신이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동그라미를 좀 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체크한 것도 우리의 하나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포괄 기도를 이용해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이상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의뢰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그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만한 마음이나 교만한 자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진 경관진들이 온전히 무너지고 그것을 통해 역사했던 영들을 대적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처럼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속박대의 자유입니다. 우리 교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단계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단계는 습관적인 죄입니다. 죄를 짓고 자백하고 다시 또 죄를 짓고 자백하는 식으로 죄 올무에 빠진 사람들은 야고보서 5장 16절의 교훈을 따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의로운 사람, 당신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해야 할 사람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마음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확신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을 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든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자백 예정이든 아무튼 다음과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 때 회개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1:1로 회개하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그 신실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함으로 그 죄에서 떠나는 그런 방법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영혼을 거스리는 육신의 정욕에 굴복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기고 원수가 제 몸에 들어와 제 지체 안에서 싸울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죄들을 깨닫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제 죄들을 씻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죄의 굴레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간구하오니 그동안 하나님의 법을 이기고 성령을 근심시켜 드린 일이 있으며 그것들을 모두 다 떠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육신의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당신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제가 우리의 죽을 몸에 억누르 하지 못하게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습관적으로 짓는 성적인 죄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세 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친밀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기도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펴시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육신의 일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거는 이제 있다고 보시고 교재로 같이 가서 특별히 포르노물, 자유행위, 문란한 성생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유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크리스천 지도자 가운데서도 다른 입장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강간, 근치상간, 성적 희롱, 특별히 부부간의 성관계가 아닌 다른 그 성관계에서는 반드시 그 소울 타이가 됩니다. 그 사람에 붙어있던 귀신이 옮겨오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녀랑 그런 관계를 맺으면은 반드시 영이 이렇게 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울 타이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결합을 끊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가 소울 타이를 끊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유산한 거, 자살하려고 하는 경향, 섭취 장애 혹은 자해 장애, 동성애,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술 같은 거 많이 마시는 거, 이거 외에도 TV 드라마를 빠진다든지, 뭐 게임에 빠진다든지, 인터넷에 빠진다든지, 쇼핑에 빠진다든지 다 중독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끊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포할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박을 끊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교재 유산이 아니고 낙태인데 이거는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낙태가 죄고, 근데 여러분이 낙태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머님이 낙태를 했으면 그게 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묵인대 폭인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전된 죄를 끊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라이프 사이클 할 때 더 자세하게 제가 이제 인도를 하겠지만, 그 선언, 교재 선언 그 위에 보면은 그 위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그 형벌이, 그 심판이, 저주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끊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선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이제 그 깨달아서 그걸 회개하고 끊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있죠. 그죠? 여러분의 아버지와 아버지계 조상들, 어머니와 어머니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그 죄들,
또 잘못된 종교를 섬겼던 것들, 악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영향을 끊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있고 조상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나와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도록 끊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대신 용서하는, 우리 가정의 조상들에게 악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저주와 영향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오늘은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의 잘못, 아버님의 조상들의 잘못, 어머님의 잘못,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에게는 나쁜 영향이 끼치지 않고, 그 다음에 성품과 이런 것들도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옴으로 왜곡된 성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계획한 성품은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것들만 그대로 유전이 되고, 왜곡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부한다고 다 대적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런 기도를 이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닐 앤더슨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7단계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와 저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고 또 끊어야 될 것을 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가 컸지만 정말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다 용서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제 마음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저희들의 죄로 인해서 생겨진 모든 경관들은 무너지고 모든 악한 영들은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우리에게 다시 오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경관진이 있던 곳에, 악한 영이 있던 곳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오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